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라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 역정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경건, 신중,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0페이지 경건, 신중, 자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교회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해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문지기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분별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신중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다가 신중이라는 여자에게 질문을 듣고 이 아름다운 궁전에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듣고서 그를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철로역정 서론을 설교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신중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불신자를 얻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교회의 교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을 잘 전하면 여러분들이 교리적 지식이 풍부하고 정확한 교리적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잘 전하면 구원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교리에 위배되고 오히려 그 교리를 부정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회심자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더 심각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을 얻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안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들 말은 잘하는데 교회에 와보면 그들은 말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의 역사 분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책으로 쓰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합니다. 말이란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훨씬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속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말보다 훨씬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아무리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모범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에 위배된 삶을 살았을 경우에는
더 심각한 반대 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범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정서들은 오래 지속되며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 관해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은 성도들의 복음이고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 언어입니다. 행동 언어.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아무리 잘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부합하게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거짓말이고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도 가설은 믿지 않습니다. 가설은 그냥 이런 학설도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현실 불가능한 어떤 가설, 현실 불가능한 어떤 이론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 니네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너희들의 말처럼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자, 우리는 오늘날 이런 현상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틀림없이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소개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제가 그 부분 가지고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비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표현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항상 재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현실 불가능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 정점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게 만드셨을 때라야만 아버지의 온전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온전함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에 얼마나 우리는 설득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어디에다 집어던지면 됩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고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몸부림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가당키나 한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왜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그토록 쉽게 나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황돼 보이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정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질 때,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정과 육 십자가를 못 받고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예수합니다.
내가 저렇게 살려면 난 예수 안 믿고 말겠어 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듣지만, 우리는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호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 특히 개혁교회가 개혁교회에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받아들일 때부터 교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개혁교회는 일단은 아무나 막 받아들이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겠다고 하는 한 사람한테 먼저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신앙을 검증하는 이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지기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신중이라고 하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는 신중함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이에요, 교회 성장에 도움만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보니까 두나기 운동하니까 뭐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더라. 어느 교회에서 뭐 이런 성경 공부하니까 뭐 성공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도 않은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있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 성도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지 어떤지 아무런 검증도 안 하고, 큐티든 뭐든 아무런 검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얘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작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영혼을 지나가는 그 강아지 하나의 생명만큼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만큼 아주 하찮게 다루듯이 교회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요즘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서 그 셀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셀 교회 하는 교회들마다 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그거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나면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어지는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위 우리 개혁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어떤 모토가 있죠.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치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치명적으로 위험하냐, 그런 신중한 검토 후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게 검토하면서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명되면 단호하게 그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기도를 해서 교인들이 좋아하고, 관상기도를 하니까 교회인들이 소원 성취 잘 되고, 관상기도 하니까 교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아무리 모든 교회들이 그 관상기도 잘못됐다, 그 이방 종교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건 최면술이다 하다못해 이런 관상기도는요, 최면술이 아니라 거의 접신입니다. 접신. 그 무당 신내림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성도들이 하나씩 무당 신내림 받듯이 신내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뭐예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한 영혼이 진짜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걸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을 좀 이용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고 해서 아무나 막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성경의 좋은 말만 꺼내서 욕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야단 많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해 먹는, 하나님의 영어 오히려 짓밟는데 악용해 먹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는 영혼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한 문제보다 그 영혼이 실족되냐 실족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실족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미혹됨을 의미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져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신중이라는 여자는 크리스찬을 불러서 질문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3명의 여자를 부릅니다. 그 3명의 여자 이름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교재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야 되겠군요. 크리스찬이 신앙 고백을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던 분별은 잠깐 멈추었다가 내가 가서 가족의 2세 사람을 데리고 오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분별은 문으로 달려가 경건, 신중, 자비를 불렀다. 그들은 크리스찬과 약간의 대화를 나눈 후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문지방에서 크리스찬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어서 들어오시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크리스찬은 머리를 숙여 인사하였고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크리스찬이 들어가 앉았을 때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그들 중 몇 사람이 크리스찬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들은 경건, 신중, 자비를 크리스찬과 대화할 사람으로 지정하였다. 경건이라는 처녀는 크리스찬에게 무슨 동기로 순례기를 시작했으며 어떻게 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질문에 대답하였고 자신의 십자가 체험과 순례길에서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 형식주의자, 위선자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였다. 다음에 신중이라는 처녀는 크리스찬이 고향과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좋아했던 것과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과거에 죄된 삶의 유혹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시온성을 향해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질문하였다. 세 번째로 자비는 크리스찬의 가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으며 그들과 같이 오기 위한 설득과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중이라고 하는 여자가 3명의 여자를 부르죠. 3명의 여자 이름을 여기 본문에서는 경건, 신중, 자비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은 좀 번역을 좀 바꿉시다. 경건, 분별, 자애로 바꾸십시오. 여기서 신중은 분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자비는 자애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 자비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범주를 제한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교회 안에서 경건과 신중과, 경건과 분별과 이 자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3가지 요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만 하느냐? 그것은 신중함에서 출발되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중함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소위 신비주의 운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때 교조주의 운동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난 이 경건주의 운동처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교리적 이해가 실제화되어지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나타나는 이 경건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식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좀 의식이 있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걸 다 동의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8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근데 지식은 어떻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뭐냐면 교리적 지식을 얘기합니다. 교리적 지식.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내. 이 사랑은 뭘 얘기해요?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의 정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해도 무조건 다 수용하자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좀 이따 접어놓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얘기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적 지식 많으니까 내가 좀 제법 안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적인 교리적 지식만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식만 있는 알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리적 지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은 받으나 멸시는 받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룩한 삶이 불신자들의 불경건한 삶의 거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혐오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경건한 삶을 보니까 내 불경건이 너무나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미워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은 있으나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교리적 지식은 잔뜩 있지만 한 말씀도, 하나의 교리조차도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말씀 앞에 날 죽여야만 합니다. 내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이 소위 교조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좋아하나 자기는 그 교리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바리새주의의 모습입니다. 교리는 머리에다 쌓아놓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놓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교리적 지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 저 우상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이 뭐 나의 영혼에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식적 자유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데 관해서는 전혀 신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식 가지고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지식이 없는 자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저거 무식해서 그래. 실족하는 거 저 사람 잘못이지 뭐 무식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치 내가 교리적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이 어디서 나온 경건이? 사도 바울의 경건은요, 신중함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뭘 봤다, 뭘 들었다. 지금 자꾸 그 가정교회 하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그런 걸 해가면서 자꾸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중함을 성도들에게 자꾸 양육시켜야 되는데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안 들었다. 다른 사람이 실족되든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난 들었다, 난 봤다. 자꾸 이런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 그리고 자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분별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다 신중함에서 출발해야 돼요. 신중함에서. 교회는요,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항상 오류가 생기고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신중함이 표지가 아닌 표지로서 강조되어지지 않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오류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오류들이요.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몇 가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그런 것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 오류에 찌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의 오류를 다른 사람에게 학습시키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작용하거든요. 이단 교리를 받아서 온 사람들은요, 이단 교리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단 교리에 빠지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자기와 같은 부류를 자꾸 만들려고 애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이 오류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신중히 경건과 분별과 자애를 불러다가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람이 교회 안에 유입되어지는 것을 최대한 걸러내기 위한 청교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는 경건은 주관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난 경건하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되든 어쩌든 상관없어. 난 내가 뭐 꿈꾼다, 환상 본다, 내가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번역을 되게 못했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아니죠. 헬라어의 원문에 의하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에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오히려 번역이 좀 잘 된 거예요. 개역 개정은 이 번역을 엉터리로 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 원 의미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NIV 성경에 있는 사람들 NIV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NIV 성경도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 예.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 보게 되면 Things that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그렇게 자꾸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사람 자꾸 뭐 간증하고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서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막 기록까지 했어요. 자기가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입실에서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 성경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목사님이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분 우리 교단에서 면직됐어요. 목사 직분을 아예 박탈시켜버렸어요. 목사 직분 박탈시켜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교단 가서 또 난 목사네 하면서 또 다닐 테니까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그런 분에서 이 권증을 했다는 것에 대한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와 항상 관련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 유익으로 서로가 항상 하나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분별입니다. 분별은 항상 신중함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분별을 판단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렇죠? 자꾸 판단하지 마라. 자, 우리 전에 하던 얘기 한번 다시 할까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7장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 7장 아마 한 1절쯤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 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비판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분별을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류가 홍수처럼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번역이 애매한 이 부분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보기만 해도 이것이 비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비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크리노, 뭐라고요? 심판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죄하지 말라. 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저 사람은 지옥 갈 놈,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소위 이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자인 자서 심판자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 소리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분별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는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죠. 근데 분별은요, 신중의 결과입니다. 신중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이게 약인지 독인지 분별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변한 음식인지 변하지 않은 음식인지 이거 분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은 분별하여 먹는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영혼의 양식은 분별하면 이게 사랑이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에 자꾸 봉착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영혼은요, 육신보다 더 예민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 어저께 제가 기도하고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영적 침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교리를 잘 배웠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운 교리는 정말 타다하고 옳다. 너희들은 정말 잘 배웠다.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말고 또 하나를 플러스해서 첨가해서 더 좋은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옳은 것을 배제한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은 그대로 다 갖고 있대 거기다 뭘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감하려 하느냐? 라고 책망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랑도 싹 식어버리고 그 안에 진리에 대한 열망도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뜨겁고 사랑도 넘치고 진리가 왕성하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신중하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요. 나 교리적으로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하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요즘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라고 해요. 거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수용한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이게 이 영혼이 육신보다 더 예민하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해도 탈이 생기고 모자라도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아도 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틀렸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거예요. 더하거나 진리에게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계속 강조돼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왜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뺏겨도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잠식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에서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죽는 시대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얼마나 분별하기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별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요즘은요.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정말 계속 이상하게 돼가는데,
보수적인 신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보수적인 신학이고 그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이제는 점점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데 철학적으로는 좌편향화되고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 철학적 좌경화는 제 설교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아마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제 소리 별로 안 좋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상대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가 언젠가도 이런 데서 칼 바르트를 말씀드렸지만 직관과 성령의 감동을 구분하기가 점점 애매해져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로 직관과 성령의 감동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쩔 때는 성령께서 주신 감동 같고 어쩔 때는 직관 같단 말이에요. 직관이 뭐예요? 내 생각이죠. 내 마음의 감동.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바르트주의 같은 이 실존주의가 이 실존주의 철학이 신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탈바꿈 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젠 직관과 성령의 감동도 애매모호하게 선을 다 희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교리도 그렇습니다. 온통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분별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각오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분별이 이 시대의 교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분별이 이 시대의 교회의 트렌드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분별을 외치는 교회들은 왕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 시대나 종교개혁 당시나 그렇지 않으면 청교도 시대 때는 다 분별하는 교회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교회들끼리는 서로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교통하심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는 교회들이 원체 없는 이 시대는요, 분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버려요? 정말 너무나 깐깐한 교회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 소위 결벽주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욕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다. 좀 웬만하지.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에드워드 2세가 어떻게 해요? 에드워드 2세 맞죠? 그 사람이 자기가 첩을 두고 싶은데 교황이 첩 두는 걸 허락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공회라는 국교회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가톨릭주의가 싫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첩을 두고 싶은데 그 첩을 두지 못하게 하니까 떨어져 나와서 형태는 가톨릭주의 그리고 내용은 소위 개혁주의자들도 다수니까 영국 안에서 그들에게 적당히 맞추니까 짬뽕 종교가 된 거예요. 짬뽕 종교. 그런 상태에서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개혁도 아니고 개혁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개혁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하라는 아니죠. 근데 너무 성경에서 너무 빗나갔으니까 개혁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뭐라 하냐면 니네들 너무 깐깐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퓨리탄이에요. 퓨리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별로 이렇게 청교도적인 교회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그렇게 퓨리티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청교도를 추구하는 교회뿐이지 별로 퓨리티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원체 안 퓨리티하니까 우리 교회가 퓨리티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뿐인데 우리 교회 그렇게 퓨리티한 교회 아니에요. 퓨리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김 목사님 청교도 오셨네.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좀 굉장히 불편해요. 저 별로 청교도스럽지 않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별로 퓨리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가 너무나 이게 퓨리티한 거하고 거리가 멀게 살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분별.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가요. 분별이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죠. 자,
뭐 마태복음 7장에 관한 얘기는 뭐 그만합시다. 이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자비가 뭐라고요? 자애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 그랬죠. 이 성경적 사랑. 다시 하면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중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예를 들어서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그러니까 뭐 좋아하니까 무조건 잠자리 같이 하자. 이게 사랑은 아니죠. 이게 사랑은 아니죠. 나 너 사랑하니까, 난 네 영혼 사랑하니까 너 회개 안 해도 좋아. 일단 우리 교회 들어와. 이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징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방치해 놓는 것, 이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사랑은요, 엄격함과 신중함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외쳤으니까 사랑이 하나님으로 보인다고 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 별로 사랑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요? 굉장히 비판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캐릭터처럼 스마일한 그런 분으로 나옵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도발적일 정도의 논쟁가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 항상 진지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셨지만 그 친절함이 적대자들과 대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친절함은 또한 아니었어요. 적대자들에게 논쟁을 할 때는 신랄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막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못지않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불쌍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굉장히 다르죠. 열대병 혈액병이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오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 수많은 군중사에서 밀리고 짓밟히고 먼지 뒤집어 쓰고 지쳐서 끙끙대는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고는 아까 우리 지체하도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을 들었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답답해 보일지라도요, 그게 성도예요. 성경에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거.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그들은 욕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칭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갇혀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신중이라고 하는 여자가 경건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어떤 질문 하나 보십시오. 크리스찬에게 무슨 동기로 순례길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해서 좁은 길을 택하였는지,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왔는지 그건 뭘 물어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지. 어찌한지 교인 한 명이나 더 늘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순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모태신앙에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날 때 뭐 생각이 있어서 태어납니까? 일단 태어났다 보니까 교인 됐더라고요. 유아세례까지 다 받고.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제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전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교회가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불법하는 것도 너무 많이 보고,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점을 받았으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전 크리스찬이 아님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나온 동기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셨으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 나왔어요. 상당수의 이 모태신앙은요, 난 크리스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수의 모태신앙들이 자기는 언젠지 모르겠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마 어렸을 때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점점 선명해져 가야만 합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구원받았을 때 의식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이게 의식이 별로 없어요. 자꾸 교육을 받으면 그래 바로 그거야. 내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저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거 일치해 라는 소리는 나와야 돼요. 적어도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무슨 동기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까? 모태신앙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니까 빵도 준다 그래서 나왔습니까? 소위 라이스 크리스찬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크리스찬은 뭐라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순례길을 출발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주일학교 나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대요. 가슴에 박혔는데 안 믿고 싶어지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것이 일평생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그냥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수동이에요. 믿어지는 건.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듭난 이후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과거에는 지옥 갈까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나면 이제는 죄에 대한 이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만 해요. 그 죄에 대한 혐오 때문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고 실제적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은 죄와의 혈투가 이제 점점 더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 점점 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런 에로틱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감정 같은 게 없어도 저 사람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내 일같이 느껴지는 거죠. 더 이상 내 일과 저 사람의 일이 괴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연애하는 감정 같은 그런 감정이 안 생겨요. 나 하나님 안 사랑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자꾸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무시당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이 열정이 자꾸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게 그랬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세상이 불법과 오류가 점점 판치니까 내 목회 하나 잘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을 끊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더 교리를 공부하고 더 열심히 어찌하든지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변증학도 가르치고 뭐 어려운 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좀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더 오류로부터 좀 더 철저하게 이 디펜스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더 연구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지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싶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싶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뭔가 더 헌신하고픈.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죠. 이사야가 거듭난 다음에 뭐 숯불로 입술을 지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엘리야의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이사야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그러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일평생 살아가면서 회심자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가 톱에 썰려 죽었다 그러던가요? 예, 그렇죠. 전설에 의하면.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아무도 들은 채 많지. 근데 그는요, 내가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빚진 자로서 내가 이렇게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이 순례기, 정당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정당한 마인드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심자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회심자가 적은 거예요. 자꾸 이 특별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의 복음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소리를 자꾸 합니다. 칼빈조차도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네바 안에서 내가 보기에는 10%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뭐래요? 적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적다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남은 자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남은 자 개념으로. 어느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바알에게 굴복한 것 같은데 남은 자는 몇 명이요? 7천. 뭐 딱 7,000명, 뭐 7,001명도 아니고 뭐 6,999명도 아니고 딱 7,000명 그 얘기가 아니라 숫자가 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다수나 평균을 가지고서 이것이 신앙의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영적 침체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똑같이 이 마음은 존재해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 위해,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고 어쨌든 더 성경적으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하면 목회 피곤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이 열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속에 항상 그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신중이라고 하는 여자. 원래는 분별인데, 분별이라고 하는 여자가, 경건의 질문 몇 가지 더 봅시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왜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택했는지. 여러분들은 좁은 길 택했습니까? 왜 좁은 길 택했는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을 거죠.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택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무엇이 쉬운 길이야? 무엇이 살 길이야? 이게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좁은 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좁은 길. 아주 피곤하죠.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개혁주의 하면 팔자가 고달프다고요. 팔자 고달픈 거, 팔자라는 말 사는 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개혁주의로 사는 건요, 진짜 그분 표현처럼 팔자가 고달프다라는 말도 뭐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쪽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안전한 쪽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을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해석자의 지배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출발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다, 이것이 주로 배도와 관련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질과도 관련된 표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던지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나 은혜 받았다, 그 지금도 그 먹으려 들지 마십시오. 과거에 은혜 받았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시도 다 그런 거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시적으로도 그런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차이는 뭐냐면, 은사는요 반짝하다가 많은 경향이 많아요. 거기 다 그래요. 은혜는요 지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지속성이 어느 정도냐?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품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확 끌어올랐다가 뭐 길게는 한 5, 6년도 가요. 6, 7년도 가고, 그러다 딱 꺼지고 나서 옛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가죠.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처음 사랑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죄와 싸우는 마음은요 지속적이에요. 그는 쉬질 않아요. 육체의 본성이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본성도 쉬질 않아요. 언제까지 쉬지 않냐? 죽을 때까지 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해석자의 집에서 배웠던 7개의 비유를 수시로 여러분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7개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120페이지 좀 참조하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좀 리와인드 한번 해봅시다. 120페이지. 참된 목사를 추구하는 것. 참된 목자 추구하는 것. 뭐 제가 목회를 보니까 참된 목자 별로 사람들이 추구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건요, 편하게 해주는 목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해주는 목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깐깐하게 옳은 길로만 인도하는 사람이냐, 진리의 길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길에서 낙오하지 않은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죠. 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언했죠.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사욕을 조철승을 많이 찾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 채워주는 목자, 그거 찾게 되면 여러분들 백발백중 죽습니다. 두 번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정욕과 인내에 대한 바른 이해. 120페이지는 제가 메모해놓은 게 120페이지네요.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해, 배도에 대한 경고, 최후 심판에 대한 이해와 준비,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강론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은 여러분들 밑에서 16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크리스찬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리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배운 것을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죠. 복음을 왜 못 전하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못 배워서요.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을,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요. 아시겠습니까? 상당수가 그래요. 거의가 다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으로만 말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듭나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나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교리적으로 배워서 전도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거듭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러고 나면 입을 열어 말하게 돼요. 성령께서도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램 보면 경건의 질문들이 있어 신중이라는 천여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 패러그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첫 번째로 크리스찬에게 고향 생각이 나지 않느냐 질문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옛적 삶 그립지 않냐? 예전에 안 믿는 술 친구들하고 술, 담배 피던 때 기억나지 않냐? 옛날에 놀던 때 기억나지 않냐? 그런 거죠. 그죠? 옛날에 사기치면서 할 때 좋지 않았냐? 그런 옛 추억 기억나지 않냐? 거듭나고 나면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나 왕년에 그 소리 싹 사라지는 건 아니죠. 거듭나서도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얘기를 참 잘해줬는데요. 성령 역사의 분별법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오류가 없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사고 안 치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오류 안 범하냐? 그렇지 않으면 죄 안 범하냐? 어떤 사람 거듭난 것 같은데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그가 철저하게 양육되어지고 철저하게 경건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실수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훈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안 되고 아직 교리적인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요, 우리 옛적 생각 납니다.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점 옛적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거에 죄악된 삶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과거에 죄악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실증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죠.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근데 옛적에는 그것이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편리함 때문에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다시 그쪽으로 가고픈 열망은 생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싫어서 출애굽을 한 거니까. 너무나 싫어서.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회개를 진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혹은 거짓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죄와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기도가 실종되는 이유가 뭐냐? 죄와 안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싸움은요, 기도 안 할 재간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안 싸우니까 기도 안 하고서도 살만한 거예요. 죄와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어깨동무하고. 야, 나 지나치게 나쁜 놈으로 안 보일 정도로만 좀 봐줘. 서로가 어깨동무하면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거죠. 근데 정말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죄가 혐오스러우면 죄와 싸우지 않을 재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면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이 지긋지긋한, 바퀴벌레보다 더 이 지긋지긋한 이 죄. 죄가 그렇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바퀴벌레보다 더 지긋지긋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찾듯이 더 좋은 바퀴벌레가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이드도 사용해보고, 무슨 길거리표 무슨 바퀴벌레약 다 사용해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가 별로 안 미운 사람, 그 사람 몇 번 했다 안 되면 그냥 바퀴벌레 같이 살아요. 사이좋게. 밖그레만 들어오지 마. 이 정도로요. 근데 진짜 바퀴벌레가 지긋지긋한 사람은 어떨까요? 바퀴벌레 소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죠. 다 짜내요. 자, 한 가지 좋은 소식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는 사람은요, 옥션에서 검색해보면 바퀴벌레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완전 소탕입니다. 더 이상 바퀴벌레가 자취도 없어집니다. 그 약 한번 바르면
그 다음 나서부터 바퀴벌레에게 쓸어닦기 바쁠 정도래요. 그건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지긋지긋하면 어떻게 해요? 더 정말 제대로 효과 있는 바퀴벌레야 없냐? 그런 거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짜 죄와 싸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죄와 싸운다고 말만 그냥 거창하게 하고 돌아오면서 기도 죽어라고 안 한다. 죄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죄하고 아주 사이좋게. 왜냐하면 죄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불편하면요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는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가나안 땅에 관한 골리앗이에요. 죄와 싸우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럼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 물맷돌 있다고 골리앗 다 때려눕히면 누가 칼 들고서 싸우겠습니까? 물맷돌만 들고 싸우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엔 메뚜기처럼 보이노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중이라고 하는 여자, 사실 분별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 그랬죠. 분별은 크리스천에게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제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걸어놓더니 그렇지 않으면 목걸이 올서 죄와 싸울 때 다시 한번 십자가 보고 탁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을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십자가 바라본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바라본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죽인다는 거. 자기 정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건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건요 처절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가장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습니까?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십자가형.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갖은 고문을 다해서 온몸을 채찍질로 갈기하게 찢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몸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어깨에 둘러매고서 언덕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 느끼면서 죽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 형벌 중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로 인식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십자가 낭만 아니에요. 십자가야말로 나의 영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낭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이면에 있는 부활과 십자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도 십자가를 즐거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마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기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이런 처절한 야곱이 했던 기도, 예수님 같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죽이고 누가 우리의 자존심 확 긁어놨을 때 십자가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거예요. 나도 십자가 동일하게 못 박아야지. 자존심 못 박자, 고집 못 박자, 교만함 못 박자, 내 감정 못 박자. 예수님은 감정 없었겠는가? 십자가 바라보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통, 모진 고통 없었겠는가? 십자가 바라보는 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 정말 그 슬픔이 없었겠는가? 그거 바라보는 그거. 십자가 바라보라는 게 그거예요. 괜히 낭만적으로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체험 당시 선물로 받은 의의 옷을 바라보면서 죄를 억제한다고 대답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난 다음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래 난 다음에 뭐가 더 입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십자가에서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만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게 보여요. 아버지의 온전함.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 원체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어디에 어느 쪽으로 부류를 놔야 되죠? 특별한 케이스로 부류로 놔야 돼요. 그건 신자가 아니라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인트를 갖다 붙여야죠. 이런 분들은요. 성 손양원, 성 주기철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왜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세인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별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셨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삶이 가능하셨습니까? 목사님 뭔가 좀 특별하신가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톨릭주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엘리트 의식이 없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얘기하는 건 가톨릭주의입니다. 제가 까놓고 얘기할까요? 요즘 교인들 어떤지요? 가톨릭 신자 같습니다. 얼마나 가톨릭적인지 모릅니다. 철저히 가톨릭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개종을 해서 가도 가톨릭이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가톨릭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모든 이유를 싹 빼놓고 사람들이 편리에 싹 맞춰놓은 걸 해놨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굳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살지 않아도 난 신자인 거예요. 내가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나는 신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렇게 고민해가면서 살지 않아도 나는 신자인 거예요. 내가 굳이 꼭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지 않아도 나는 신자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자라고 기준을 저도 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을 거기다 잡아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찌하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어찌하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을 끌어가야 그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자꾸 하향 평준화 시켜서 사람들의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보면 전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속상한 건 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속상한 것만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해줄 생각을 왜 안 합니까? 하향 평준화가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은 슈퍼스타, 김 목사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니까 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제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좀 바라요. 그거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165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램 보시게 되면 만약 경건한 신앙 고백을 하는 어떤 이가 다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 신앙 고백은 헛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제가 뭐 건너뛴 것 같은데 다른 걸 보셔야 되겠네요. 그 먼저 1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천성을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아름다워서 혹은 안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천성을 사모하는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천성을 사모한다. 이 크리스찬도 천성을 사모한답니다. 왜 천성 사모해요? 천국 가면 이제는 부귀 영화 성공 뭐 다 누릴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려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지적받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으로 지적받는 거 기분 나빠하면 천국 사모한다는 말
그건 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입증하는 겁니다. 신종의 심령을 살피는 질문이 끝나자 이제는 자비,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랑을 얘기하죠. 자비라는 처녀가 크리스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느냐? 자비는 식구들과 함께 오지 않았냐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가족들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왔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기는 가족들의 구원을 원했지만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존 버너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 꼭 영혼 구원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가면 된다는 식으로 또 자꾸 해석하면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순구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이순구 교수님도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 무속적 천국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결국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 미국 LA 지역에서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떴길래 제가 좀 들어봤더니 이순구 교수님도 계속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좀 깨져야 된다. 그거 좀 깨져야 된다고. 영혼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영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주변에서 범죄 저질렀다 뭐 했다 막 기사를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사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여야죠. 영원히 불쌍하다는 얘기는 지옥 갈까봐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불쌍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무렇게 막 살아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게 막 사는데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뭐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건 하나도 안 불쌍해요. 지옥 갈 것만 불쌍해요. 그건 지극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계속적인 목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영혼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개개인, 여러분들 스스로부터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에 관한 이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게 난 편한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천국만 가면 됐지. 그 사람은 영혼 구원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 자신부터가 이 죄의 노예 생활하는 것, 게으름 때문에 내가 게으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불경건한 삶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나?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없나? 내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 수 없나?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살 수 없나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 가운데서 날마다 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주변에서 누가 범죄했다, 그래서 누가 감옥에 갔다,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보도를 봤을 때 나쁜 자식 저거는 이 지옥에서 푹 썩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영혼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저 인생 저렇게 파괴되지 않을 텐데, 저 영혼도 예수 믿으면 정말 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상교회는 이런 사람들로만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는 어찌하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 중에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세워지더라도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님이 세워져야 되고, 권사나 안수집사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교회적으로 혼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구원받은 분명한 표징 같은 거 없어도 조금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무나 다 신학교 다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나서 목사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자꾸 이렇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욕심으로 자꾸 직분자를 세우죠. 저 사람 보니까 돈 있고 학벌 있고 사회적 영향력 있으니까 저 사람 국가에서 장관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장로 안 세우면 저 사람 또 뭐라고 또 그렇게 하냐? 저 사람 장로 세우고,
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회적 위치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 안 세운다는 건요, 그 목사님이 목회 자체를 엄청난 위협을 받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다 틀렸어라고 쉽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 한국교회 지금 이 지경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이 가난해도 좋아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게 섰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야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재직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회복의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적인 부흥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역에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애간장 탑니다. 근데 수적인 부흥 때문에 수적인 성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항상 힘쓰기 바랍니다. 어쩌니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거룩함에 열망을 갖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 숫자가 늘어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청교도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